인사 한번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라도 좋은 일이 오늘은 그렇더라도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에 선하신 목자 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는 의사를 통해서 진찰을 받고 또 아픈 몸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딴짓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아파서 갔는데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다른 사람이나 만나고 오고, 그거는 아파서 병원 간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목적이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소원,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은 다 이렇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기쁠까, 내일은 더 좋을까, 기쁜 소식이 자녀들에게 들려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되겠죠. 이런 의도를 담아서 복음, 이방게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430년 동안 바로의 밑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복음, 기쁜 소식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그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겠죠. 애굽에 나왔으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또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는 이 해방,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나왔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자,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누누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이 간절한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좀 멈춰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두 번째 품고 있는 소원을 향해서 출발해라, 가라, 이런 지금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또 돌판을 받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규범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8차까지 등정을 하거든요. 8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한다고. 어떤 경우에는 40일씩 걸리기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 사이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막 코가 석자가 되기도 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뭐 이게 실망감과 낙심이 꽉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뭐 일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 그 형을 불러가지고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예배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아론은 그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뭐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아론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참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자, 이 시점은 이제 그 시내산 시점은 이제 출애굽한 지 약 한 3개월에서 100일 요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안 보이지, 두렵지, 불안하지, 가나안 땅은 출발하라고 하는 명령은 안 떨어져. 언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할 건지에 대한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라.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얻게 되는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우리말로 말하면 이 가나안은 땅이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잖아요. 그리고 취해야 될 승리의 전리품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지만 지금 그런 얘기는 일단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각자가 원하는 바를 품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사업도 시작을 해보고 뭔가 또 투자도 해보고 뭐 이게 뭐예요? 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는 모습들의 여정을 오늘 그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얼싸안고 드디어 이제 모세도 내려왔고 하나님의 출발 신호도 떨어졌고 와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34절 후반부에 슬쩍 지나가고 있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큰 이제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요 말이 모세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이 신앙의 영적 여정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이렇게
툭툭툭툭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들이 내 인생에 걸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지금 이 모세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서로 그냥 조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세는 감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보응,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그것조차 모자라서 거기서 춤추며 먹고 마시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물거품 같은 기쁨이죠. 사라지는 기쁨, 없어지는 기쁨,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기쁨인데 사람은 그 기쁨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좀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것만 얻으면 되고 이 기쁨이면 돼요라고 하나님 없는 기쁨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응은 뭐냐면 이 보응이란 그 말씀의 뜻은 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수. 그래서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도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모르고 살아가든 알고 살아가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너의 모든 삶은 아니죠. 이방인조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며 사는 거잖아요. 장부 적어가면서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아하 마이너스네 플러스네 이번엔 조금 남겼네 많이 남겼네 계산하며 사는 거잖아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계산하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만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하겠다. 반드시 알든 모르든 이건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계산하겠다는 이 말이 모세의 심장을 쿵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지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또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오직 땅만 얻는 땅, 그 땅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얻기만 하면 뭔가 만사형통 되는 줄 알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땅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이루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땅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가고 안 가고가 무슨 문제냐. 이 말씀 보응하리라 해놓고서 지금 우리가 읽은 3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 내가 사자도 보낼게. 여기까지는 지금 히위 족속,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지금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좋으면 되지. 이 뒤에 있는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느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 이게 모세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많은 것을 얻을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거예요. 그들이 뭐 돈 벌어서 사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줘버리는 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 복은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지금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이 7족속이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모세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딱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3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 여러분 가나안을 얻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축복인 거고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나에게 영생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 거지 그분이 주실 가나안 땅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죠.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부흥을 이루고 싶죠. 나름대로 또 인정받을 만한 알아줄 만한 기왕이면 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도 있겠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이런 뭔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뭐 세상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있다고요. 다 있다고. 사람들마다 한마디로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뭐 내 인생 또 성공하고도 싶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기도 하고 뭐 젊은이들은 취직도 좋은 곳에 하고 싶고 뭐 사업도 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나름대로 얻고 싶은 가나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죠. 하나님 저도 가나안의 그 정복의 축복을 얻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많이 또 부흥도 크게 이렇게 좀
이루어 주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놓치는 건 뭐냐면 자꾸 가나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목적이 돼. 여러분, 가나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기나 하는 분, 도와줘서 내가 그걸 이루면 그분은 상관이 없어져요. 관계가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굉장한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 많이 얻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이 어디서 오느냐? 이 가나안만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면 복을 받았고 병원에 있는 분은 복을 안 받은 겁니까? 부자는 복을 받았고 가난하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이 가치관과 이 기준은 가난을 목적으로만 살 때 잘못 인식되는 인식체계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확히 이 말씀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 최고야. 그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모세 최고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세 최고였어요. 모세 최고.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 전에 왕궁을 버린 그 이야기.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모세는 이유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 모세 최고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 최고였어요.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은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이 만나줬던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봤던 사람이 모세다. 놀라운 칭찬이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이고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또 신명기 3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전에 했던 말씀.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인식 속에는 모세는 가나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억만배보다 더 소중한 본질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과 비교하시면 너무나도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을 보며 살았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듯이 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이동해서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을 얻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나안을 얻은들, 그 어마어마한 많은 복을 얻은들, 하나님이 안 계신 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얻고 싶은 게 가나안 복이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애절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33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건 간절한 원함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 가나안 10배를 1000배를 10,000배의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얻는다 할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은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하게, 심지어 자기 그 본인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가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들판이나 광야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곳,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 정확히 모세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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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축복한다고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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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셔야 얻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가나안 땅 얻었다니까요. 근데 그 땅에서 망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렇게 취하고 싶었던, 그렇게 내가 얻고 싶었던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오히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돈 때문에 사람 변질되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건강 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건강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히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착하고 살면 내가 내려놓았던, 집착하지 않았던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선하신, 실수 없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긍휼과 자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백 년 뒤에 하나님 없는 죄악의 땅으로 그 땅들은 다 전락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와 직장과 여러분이 손대사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을 얻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그 복이 후회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3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화장품 안 발라도 된답니다.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미스트 안 뿌려도 여러분 촉촉하게. 여러분 이거는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으로, 은혜로 만들어진 얼굴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니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막 섬김이 나오고 그냥 베풀미 나오고, 뭘 줘도 기쁘고 행복하고, 까칠하고 인색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 넘치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고 그냥 늘 항상 그냥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뭐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다가 하늘로 간 분이 모세입니다. 이런 놀라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얻는 것을 집착하며 집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